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수정교회를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 교회는 매우 유명한 관광 명소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외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독특한 건물과 또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넓은 본당, 그리고 초대형 규모의 방송시설 150개국에 그 당시에 방송을 송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방송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 등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고 또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고는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구경해 보셨죠?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외관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교회가 파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수정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개신교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 성당으로 바뀌었고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수정교회가 떠올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수정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웅장하고 또 훨씬 더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에 조예가 깊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랜 세월 확장 공사를 이어가던 건물이었는데요. 성전 외벽은 백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아침 햇살이 비치면 마치 눈 덮인 산처럼 하얗게 빛났고, 또 일부는 순금으로 입혀져 있어 해가 떠오를 때면 마치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위치해 있는 성전산은, 그 성전의 부지는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약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광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어느 곳에서든지 눈을 들면은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을 유대인들은 우러러보며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직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직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1장 뒷부분에서부터 12장 전체에 걸쳐 아주 긴 말씀을 하시며 논쟁하시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웅장한 돌들과 화려한 건물에 감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껍데기만 남은 종교와 외식의 중심지요, 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조그만 벽돌 같은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과 또 20세기 중반 이후 발견된 고고학적 그 발견에 의하면은 성전의 기초석 중에는 무려 10m가 넘는 그런 거대한 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돌들조차도 다 무너질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어느 때, 무슨 징조, 그 두 가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때와 징조를 물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한 때와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 이전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 전후 상황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바람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떤 구절들은 세상의 끝, 곧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고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가복음 13장의 대부분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중심으로 주어진 예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AD 30년경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로부터 약 40년 뒤 거의 한 세대가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정말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40년쯤 뒤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특정 사건 하나만을 구체적인 징조로 언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미혹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와 같은 일반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끝까지 견디라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정확한 때나 구체적인 징조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평소에 준비하며 사는 성도는 설령 오늘 밤 당장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때와 징조에만 온통 관심을 두며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자들은 비록 그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을 결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미혹하는 사람들, 곧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21절과 22절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한국교회는 이단이 많기로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실제로 오늘날 자신을 하나님이라, 재림 예수라 또는 보혜사 성령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약 60에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수는 수십만 명, 또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비록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1세기에도 존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무너진 이후에도 미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있었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런 적그리스도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표징은 여러 가지 재난들입니다. 7절과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내부적인 소요, 봉기, 반란과 같은 국내적인 혼란을 가리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표현은 국가 간의 충돌이나 국제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진과 기근과 같은 무서운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거의 매일같이 듣게 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유대 지역에서는 실제로 반란과 내전이 있었고, 로마 제국 곳곳에서는 민족 간의 충돌과 국제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지진과 기근도 여러 차례 많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날에 결정적인 징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재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산모가 아무리 많은 진통을 겪어도, 아무리 자주 겪어도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듯이 난리와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도 마지막 날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 그 자체가 종말의 직접적인 징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뉴스를 통해 이런 재난의 소식들을 들을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산의 고통 이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소망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사람들의 박해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솔직히 21세기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다소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주보 선교 소식란에 쓰여진 것처럼 얼마 전 콩고에서는 40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박해와 미움, 심지어 가족들로부터의 배신과 순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인 AD 30년부터 2000년도까지 약 7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20세기에 일어난 순교라고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오픈 도어스 USA 같은 선교 기관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13명, 연간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순교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박해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해도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징조들처럼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일어나게 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박해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공회에 넘겨지셨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로당 앞에도 서셨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도 순교만 당하지 않았을 뿐 평생을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고 결국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오늘날 21세기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따르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늘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나도 그런 일들을 당했으니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뭐 그런 심보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처럼, 아까운 희생처럼, 때로는 무의미한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 피해 다니며 박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박해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즉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이 만국에 곧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널리 확장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도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골로새 이방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도 이미 그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또 로마서 15장에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 제국의 서쪽 경계 중 하나였던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던 세상의 끝자락까지 곧 로마 제국에까지 널리 퍼졌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그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면은 거기가 이미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박해 가운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박해받는 제자들을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설교 준비하지 않고 빈둥빈둥 게으름 피는 설교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왕들 앞에 끌려가고 관리자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진정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끔찍한 사건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징조, 곧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며 또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하고 전쟁과 재난과 재앙의 소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박해와 미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 증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가장 복된 삶 살다가 조만간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